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이런 5가지 현상이 보인다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신앙의 본질보다 재정적 성공과 사회적 명성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성도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번영과 성공이 아닌 고난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초점이 물질적인 풍요와 재정적 성공에 맞춰진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며 신앙을 성공적 철학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재정적 축복을 신앙의 증거로 제시를 하며 마치 물질적 성공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나 부유한 신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과 부의 연관성을 강조를 하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헌금과 11조를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여서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미래의 물질적 보상을 위한 씨앗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게요, 교회의 본질은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화의 길을 걷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영적 성장과 회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찾아야 해요.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은 사람들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속 문화와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요,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요, 신앙의 본질보다는 대중적인 매력을 우선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앙의 경계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피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성경적 메시지 대신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인들이 교회에 오면 무조건 환영하며 신앙적 본질보다는 인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죄와 심판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교회 또한 많이 있습니다. 듣기에 편한 이야기만 제공하며 성경이 경고하는 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죠. 제가 있는 곳에도 메가처치가 있는데 아주 그 항목이 딱 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이니까 특별히 유명한 운동선수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 형식이나 푸드트럭이나 게임도 준비해 놓고,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정말 축제 분위기로 슈퍼볼, 미국에서는 정말로 큰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맥주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놀러 온 건지 예배 드리러 온 건지 전혀 알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린 아이들도 그걸 느껴요.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역사적으로 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일부 교회들은 세속적 가치를 따르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하나의 그 쇼를 보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이 흐려지고 세속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라이트 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그것을 고치려 할 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달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경험하냐에 있고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사 숭배가 심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는 잘못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영적 권위를 독점하며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성경보다 목사의 해석을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오직 목사의 해석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를 신격화하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건전한 질문이나 신학적 논의를 금기시하며 목사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지고요. 목사의 권위를 신성시하며 맹목적인 충성은 또한 강요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목사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개개인의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이 그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보게 되면요, 땅에서 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권위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중세시대의 면죄부 판매와 성직자의 절대권위 남용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타를 외치며 인간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목사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신앙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신중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의 개념을 왜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죄에 대한 가르침을 희석시키고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조장하는 위험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대신 교회가 현대적 가치관에 맞춰 성경의 그 도덕적 기준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경우도 죄를 정당화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며 윤리적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도덕적 기준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우리는 다 괜찮다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직면하는 대신 죄를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고요. 오직 긍정적인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명확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한 이사야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며 인간의 편의에 따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타협하는 교회는 결국 진리를 잃고 변질되어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정한 사랑은요, 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정당하는 교회를 경계를 하고요, 회개를 강조하는 성경적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항상 첫째가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정작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며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요즘 교회를 잘 보면요, 기도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지만 기도 모임은 축소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며 기도 없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의 본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성도들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고요. 악한 세력이 왔을 때에도 맞설 수가 없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역사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강력한 기도의 부흥이 있었어요. 18세기 존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은 철의 기도와 뜨거운 중보 기도를 통해 시작이 되었고요. 19세기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은 강력한 회개 기도와 영적 각성을 동반했습니다. 20세기 초 웨슬리 부흥 또한 기도 운동을 통해 일어났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와 개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프로그램보다는 기도를 우선시하는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십시오.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정에서 기도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고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문제점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영적 위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화려함이나 인기로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피하거나 정당하지 않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고요.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줄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요,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